우리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전도계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딱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 하니까 날씨는 춥고 설교 제목은 잘 안 잡히네 이러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설교가 잘 잡힐 때도 있고 못 잡힐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냐면 신앙 생활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왜 잘 잡힐까? 설교가 또 왜 설교 제목이 잘 잡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점검해야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뭘 점검해야 되냐면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생활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만 되어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 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을 지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실패한다 그러면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승리해야 되죠. 물론 복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가인처럼 결국 종교생활 하다가 은혜 못 받으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이제 은혜 받으면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어쩌보면 뭘 걸어야 되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예배 승리하면 살고 예배 실패하면 죽는다. 오늘 예배 승리하면 내가 일주일 살고 오늘 예배 실패하면 일주일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구약의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복음 받았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죠. 복음 받은 사람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우리는 기도만 잘해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뭐가 돼야 되냐면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문제 터졌을 때만 기도하고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죠. 내가 힘들 때만 기도하고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죠. 내가 뭐 축복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죠. 그러나 기도 아니죠. 기도는 뭡니까? 내가 힘들 때도 되어지고 내가 기쁠 때도 되어지고 억울할 때도 되어지고 축복받았을 때도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죠. 그 기도 생활은 뭡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이 영적 호흡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호흡 잘 안 되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 안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뭐 염려가 찾아오겠죠. 불신앙이 찾아오겠죠. 심한 사람은 뭐 정신 문제, 뭐 영적 문제까지 오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겠죠. 기도가 되어지면 안식이 찾아오겠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천군천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흑암 세력을 꺾겠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을 천사가 담아다가 금대접에 담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죠. 그럼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생활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전도,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전도도 뭐가 중요하냐면 전도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뭐 복받고, 전도하면 모든 걸 더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전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뭐가 되어야 되냐?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이걸 점검하시고, 또 여러분이 원래 이게 응답이 많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내년에 내가 이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점검해서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전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예배 실패한다, 그러면 전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죽는데 전도하면 할수록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또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교회화 시켰어.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예배 실패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지속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 똑같잖아요. 교회 왔는데 막 기도 안 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나를 전도했어. 그러면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왔다가도 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전도도 똑같이 뭐 전도를 복받기 위해서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상 주는 걸로. 그래서 어떤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이 권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잖아요.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전도가 아니고 인도죠. 그게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칭찬 듣는 거죠. 목사님이, 저 권사님이 전도 많이 해서 누구 성도도 교회 데리고 오고 누구 성도도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 좋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생명 초청 잔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권사님이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이러면서 교회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이렇게 메시지 듣고 이렇게 집에 보내는데 마지막에 상을 주는 거예요. 전도 1등한 사람 TV, 뭐 우리 옛날로 얘기하면 뭐 큰 TV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가면서 그랬다잖아요. 저 권사님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저 TV 때문에 전도를 한 거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나왔다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뭐 복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전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요 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 전도자는 이 세 가지가 먼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발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했을 때도 이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성공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했을 때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냐?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나는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는데, 나는 전도가 잘 되고 있는데, 이럴 때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옵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공했을 때 막 잘난 체 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특별히 성경에 무식했지만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16장 13절에서 우리 20절이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고백 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어요. 다른 사람도 대답했습니다. 다 틀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세례 요한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질문을 했어. 여러분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요. 뭐 제가 얘기한 게 100%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을 누가 대답을 했어. 그러면 틀린 것보다 기분이 좀 좋겠죠. 그죠? 그 예수님이 오늘 질문을 했는데 그 대답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한 거예요. 아무도 못했다. 그럼 예수님이 조금 슬펐겠죠.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럼 슬펐겠죠.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한 거예요. 감사하죠. 수제자는 수제자입니다. 그죠? 무식한 거 상관없이 수제자는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그걸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은 누구의 은혜로 알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한 거예요. 그 이제 교만하면 안 되죠. 제가 목사 된 거 물론 뭐 신학 공부하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신 거 여러분이 또 뭐 집사님으로 앞으로 중직자로 세워진다. 그럼 누구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다니까요. 두 번째 뭡니까? 제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그죠?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요 양 계속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 알면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왜요? 참된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대속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함축적인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죠. 그 베드로가 엄청 교만한 거죠. 자기가 고백한 줄 알고 그러다 넘어졌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그래서 뭘 여러분이 또 점검을 해야 되냐면 이 제자들 보세요. 뭘 체험했냐면 예수 건세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 건세. 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현장 가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건세를 언제 체험하면 진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나에게 영적 문제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들었을 때 치유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역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했을 때 결박받는 그런 응답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 건세를 체험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야 되냐? 현장을 가야 됩니다. 현장을 진짜 가봐야 예수 건세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내 옆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는 거하고 무속인 집에 가서 흑암 꺾었을 때 역사하는 거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여러분이 현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현장을 갖고 예수님이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19절. 왜요? 체험하라고,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현장 가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항복했다 그리 나옵니다. 사단이 항복할 수 있는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지른다 해서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해서 사단을 못 이깁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소리 질러도 사단은 안 도망갑니다. 그죠? 뭐 몸부림쳐도 사단은 안 도망가요. 사단은 누구 이름 앞에 도망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도망간다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더니 사단이 항복하도이다. 이 사람들이 현장에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뭘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질 하는데 경찰에 와서 도망가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동물도 토끼 같은 것이 있는데 사자 같은 동물이 나타나면 토끼는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리 사단이 강할지라도 항복하고 도망가고 결박되고 무너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면서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뭘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네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거, 이걸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누구 자녀 된 거요? 하나님 자녀 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체험했을 때 막 우쭐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 교만한 걸 다 낮춰주셨어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네가 하나님 자녀 된 걸로 기뻐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요. 막 기도 많이 하다가 우리 자녀가 좋은 데 갔어. 막 들뜹니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자녀로 된 걸로 기뻐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업이 막 대박 났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된 걸로 기뻐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그래 얘기하겠죠. 제가 그래 얘기했다면 목사님 왜 저래? 그러겠죠. 그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목사, 예수님 왜 저래? 같이 기뻐해야지. 왜 저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축복받고 난 다음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응답. 성경에 가장 전도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16장 우리 6절에서 우리 10절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바울이 여기 루스트라에 복음 전가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 맞은 거예요. 돌 맞았는데 얼마나 심했냐. 사람들이 보고 이건 죽었다. 그래서 밖에다 성밖에 그냥 버린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감아갖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전도하러 들어가요. 거기서 만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예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그 여러분이 돌 맞았는데 어디 전도하러 가서 제자를 만났다.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내가 돌 맞은데도 불구하고 가서 전도했더니 이런 제자가 나왔어 하고 난리 나겠죠. 그죠? 뭐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교만할 수 있어요. 그죠? 디모데를 만나게 한 것도 누가 만나게 한 겁니까? 하나님 만나게 한 거죠. 그죠? 이 바울이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시스템이 확실히 만들어졌습니다. 300% 전문성이 나온 거예요. 복음 확실히 가진 복음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가진 제자가 하나 다 세워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뭐 루디아, 뭐 야손, 아굴로 브루스길라 이런 사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 사람도 전문성도 있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야손은 그 지역에 소문난 사람이고 아굴로 브루스길라는 천막 만드는데 1%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전문성. 그리고 그 집에서 전도운동. 나중에 그 집에서 다 뭐가 됐습니까?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워진 다음에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막 성경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 더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전도했는데 막 제자도 일어나고, 그게 교회도 세워지고, 그게 막 일꾼들도 일어나고, 그러면 엄청 자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쭉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 아덴은 요즘 말하면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 도시입니다. 그죠? 우리 알다시피 유명한 철학자들은 여기서 다 태어났어요. 그죠? 여기 가서 복음 얘기하지 않고 자기 그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시스템이 세워졌는데 여기서는 한 명의 제자도 만나지 못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 바울이 여기 실패한 후에 어떡합니까? 완전 성공했다고 완전 실패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바울은 이걸 이겨낸 거죠. 그 여러분이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 무너질까요? 교만해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은 누가 그걸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무너뜨린다니까요. 그 교만하면요 나중에 목사님 위에 놀아요. 교만하면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누구 위에 놀아요? 하나님 위에 놀아요. 그리고 사단 위에 놀아. 내가 사단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누구에게 쏟고 있습니까? 사단에 쏟고 있는데 사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고수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잘 되는 건 여러분이 일심 전심 지속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교만하거나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실패했을 때도 옵니다.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점검을 해야 돼요. 보통 이런 실패했을 때 영적 힘이 없으면 낙심해 버리죠. 그죠? 좌절해 버리죠.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포기해 버리죠. 그런데 이 실패했을 때도 누구의 계획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실패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 다 점검을 했습니다. 언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럴 때, 잘못 판단했을 때, 이럴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다 선택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따라서 응답을 받고 선택을 어떻게 하지 않아 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누가 잘못 판단했습니까? 베드로가 잘못 판단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중청도식으로 해야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너무 신중한 것도 문제 될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왜 배신했습니까? 끝난 줄 알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끝난 줄 알고. 이 베드로가 완전히 잘못 판단했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속아서 그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 문제, 사건 다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속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 잘 속입니까? 사단이 잘 속여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베드로가 속은 거예요.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이 베드로가 속아버린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속지만 않아도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영적 상태 좋을 때 여러분 판단을 해야 돼요. 영적 상태 안 좋을 때 판단하잖아요. 대부분 사단에게 속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좀 영적 상태 좋을 때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에게 이게 상담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빨라요.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지 마세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세요. 물론 또 그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제 영적 상태고 신앙 어쩌면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험할 사람은 해서 경험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속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잘못 판단하면 결국은 돌아갑니다. 결국은 시간을 낭비하게 돼 있어요. 시간 낭비합니다. 근데 시간 낭비한 뿐만 아니라 그 체질 바꾸는 데는 또 어렵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여러분이 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녔어. 그래서 한 1년, 2년 방학을 하셨어. 안 나가 신앙으로, 가난한 신앙, 신앙처럼 교회 안 나가는 신앙 해서 뭐 자기는 뭐 자기가 뭐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시간 낭비할수록 그만큼 영적 상태는 힘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거 회복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 지금 운동을 좀 쉬고 있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다음 겨울에 좀 추워서 운동을 좀 쉬고 있어요. 운동하러 가야지 못 가고 있어요. 운동하러 가야지 못 가고 있어. 회복이 잘 안 돼요. 운동만 해도. 제가 뭐 테니스를 한 20몇 년 쳤거든요. 그런데도 가야지 하는데 안 된다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래요. 그죠? 한번 멈추면 이게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옛날 그 소망이 없어서 그 고기 배 억지로 타고 그물 억지로 던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니까 에이 잘됐다고 던져버리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기 싫은 일을 또 가서 하는 거예요. 뱃일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좀 가장 힘든 일이 배 타는 일이라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낚시질 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었을까요?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 여러분이 영적 상태 안 좋으면 어디로 가냐?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코드로 돌아가요. 영적 상태 너무 안 좋으면 옛날 하던 대로 그 돌아간다니까. 저도 그래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없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잘못 판단하는 요인이 뭐냐? 알고 보면 불신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여러분이 어쩌면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저는 좀 약간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좀 몸부림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문제가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 지금 좀 손해를 보고 지금 좀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도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다 그러면 조금 상황은 달라졌겠죠. 예수님께 더 칭찬을 들었겠죠. 뭐 그럴 경우는 거진 없지만은 예수님 미리 예언하시고 그렇게 될 줄 아셨으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실패할 때 분노가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8절이에요. 이 제자들이 막 분노가 일어났다니까요. 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쭉 보셨잖아요. 제자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하루 막 먹을 거 찾아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1년 연봉, 그죠? 300데나리온입니까? 그걸 부어버린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그 비싼 것을 예수님 발 안에 깨트리면 어떡하냐.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면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하고 막 분노를 일으켰다니까. 분노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인간관계 무너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이 분노 때문에 무너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분노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분노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치유된 거죠. 그 옛날 분노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싸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아버님이 어머님 때리고 이런 걸 보면서 막 이게 막 어릴 때 힘이 없으니까 두고 보자 막 이게 있은 거예요. 이 분노. 지금 치유됐는데 저에게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분노. 내가 못 사는데 그 300데나리온을 깨뜨려 버리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앞에서 10,000원짜리 찢어버리고 그다 불태워버리면 열받겠죠. 그죠? 열받을 거 아닙니까? 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모르고.
여기 보면 조급합니다. 조급해서 분노가 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혈기 이런 게 막 올라옵니다. 이 영적 문제죠. 화병 이런 우리나라만 있죠. 그리고 짧은 생각 때문에 나중에 뭡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럴 때도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말씀 조금만 여러분이 묵상하셔도 영적 상태 바뀝니다. 이번에 제가 묵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죠? 말씀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묵상 다 해보세요. 내 말을 듣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강단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구나. 저는 묵상하니까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평안히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히 살 수밖에 없겠구나.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안전케 하시겠구나.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좀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쨌든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만 생각나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급할 때 여러분이 환경 문제 사건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실패했을 때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은 이건 못해서 그래요.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절 아시죠? 추수감사절 체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유월절을 체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내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오순절, 수장절 끝난 겁니다. 구원과 천국은 그저 따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이 성령 인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맥주절이죠. 성령 인도. 그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이제 실패할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요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24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은 성령님도 별로 필요 없었어요. 왜냐? 예수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얼마 후에는 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그래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막 헷갈리는 거죠. 이제 성령님도 받는 것이 이제 그게 관건이죠. 여러분이 성령 인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 의지하죠? 자신을 의지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보혜사 우리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일반 선생님을 해도 도움돼요. 세상 박사라 해도 도움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분이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으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성령 인도 받기가 힘들죠. 여러분과 저는 연약합니다. 또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누가 주인돼요? 내가 주인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평상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 사단의 종 노릇하면서 각인뿌리 체질된 거, 집착, 중독, 분열된 거 이게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심각했을 때 여러분 상태가 진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거 체험 못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이게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이 필요 없죠. 근데 그거 진짜 깨달아져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거 없으면 성령 충만 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문제 터지면 내가 주인이야. 문제 터지면 물질 중심이야. 문제 터지면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끝난 거예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인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소풍을 가리라. 그리 돼 있습니까? 놀러 가리라. 그리 돼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정인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뭐 육신적인 축복, 경제적 축복 뭐 이렇게 오면 뭐 믿음 고백한 거 이런 거 되어지는 것도 정인이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정인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찾아와요. 불신앙했을 때 이때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불신앙하는 것도 잘 몰라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다 잡히는 게 있습니다. 잡힌다니까요. 어디 잡히냐? 여기 잡힙니다. 의식주의에 잡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과가 문설주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잖아요. 그 모세와 함께 할 때 이 사람들이 믿음 있을 때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 사건, 환경, 사람 바라보면서 불신앙 다 하니까 어디에 잡힙니까? 의식주의 잡히잖아요. 당장 고기 내놔라. 당장 춥다, 덥다, 먹을 거 달라, 물이 왜 없냐, 이게 원망 불평한다니까요. 우리가 의식주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불신앙에 딱 잡히면 여러분이 뭐가 다 걱정이 되냐면 의식주가 걱정이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더 걱정이 됩니다. 좀 여러분보다 저가 더 걱정이 될 거예요. 의식주. 근데 저는 의식주 걱정을 해본 적이 그진 없습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형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형님은 개척했을 때 뭐가 힘들었어? 의식주 힘들지 않았어? 뭐 경제 문제 힘들지 않았어? 힘들지 않았는데 나 힘들었나? 이 정도로 힘이 안 들었어요. 지난번도 간증한 것처럼 새 같은 것도 하나님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걱정해 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옛날보다 100배 낫는데 갑자기 다 불신앙이 들어오면 이 의식주에 빠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 불신앙 안 하면요 의식주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주 잡혀있다 이런 불신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하면 여러분이 더해 주는 곳에 막 생명을 걸죠. 여기에 이제 잡혀버리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나중심이에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나중심.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육신중심. 그 다음에 성공중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도 타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없어도 낙심할 가능성이 많죠. 적당히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적당하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토요일도 일요일 먹을 수 있도록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닭 2배를 주셨잖아요.
그 정상적인 신앙은 그런 겁니다. 뭐 내가 막 안식일 날, 막 일요일 날 일 열심히 할 수 있죠. 그럴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직업에 따라 또 뭐 사람의 시간표 따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거기에 매여 산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토요일까지 해서 일요일까지 줄 수 있는 그 양식을 다 준비하셨다니까요. 일요일 예배 잘 드리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주에 딱 매여 살 수밖에 없죠. 불신앙이 들어오면. 그리고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여기에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가 고기를 잡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잖아요. 어부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 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터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베드로가 문제 속에 빠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문제예요. 문제 속에 여러분이 사람 환경 바라보면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나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을 만큼 잡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의지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그럼 말씀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요 문제가 하나도 안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흑공에다가 고기 없는 곳에 수백 번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요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그 그물 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에 걸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문제는 뭐다? 축복이다. 문제는 축복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이지만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고 계속 하다 보면 이 문제 속에 뭐가 보이냐면 갱신할 게 보입니다. 이 갱신도 축복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걸 바꾸라고 하는 거구나. 그것도 축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안 바꿔도 뭐 하나님 인도해요. 이게 그릇 준비고 이 갱신할 때 이제 축복의 그 응답이 더 오는 거죠. 더 크게 오는 거죠. 갱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하셔요. 얼마나 축복하냐? 갱신한 만큼 축복을 합니다. 비를 막 쏟아주는데 여기 물컵, 여기 종이컵 하나 갖다 놓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비 많이 내리는데도 얼만큼 담겼습니까? 종이컵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릇 하나 갖다 놓으면 밤새도록 이제 폭우 쏟아진다. 가득 담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걸 항새가 날아가는데 막 뱁새가 같이 쫓아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다음에 한 개에서 두 개로 한 계단에서 두 계단으로 자꾸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면서. 아시겠죠? 그 교회의 신앙생활도 자꾸 바꿔가야 돼요. 물론 버티는 것도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 IMF 때 버티는 것보다 응답이죠. 그럴 때는 버텨야 돼요. 그런데 평상시는요, 한 계단 한 계단 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갱신해야 됩니다. 문제는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 여러분이 말씀 없이 도전하면요, 허공에 진짜 돌 던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고기 없는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근거로 해서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를 보지 않고 축복으로 보고 갱신의 시간표로 보고 우리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는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
결국은 이거죠. 사람이죠. 사람 때문에 결국 불신앙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이죠. 신앙생활 같이 하는데 다 경쟁이나 비교의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혹시 내가 큰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뭐 헌신하는 거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칭찬받을지 몰라요. 그죠? 누가 칭찬받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입니까? 그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갔더니 막 갔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 이제 유튜브 봤는데 어떤 교회 보니까 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뭐 옆에 장로님이 누군지 그분을 막 방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덩에다가 피켓 뭐 붙여갖고 뭐 이렇게 막 설교 뭐 예배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한 교회에서 두 분류가 예배 드린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꼴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복음 모르니까 사단에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누굽니까? 그때 또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 저런 사람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합니까? 용서는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한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없이. 죄 지은 사람 한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범죄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다 용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약한 사람 죄도 용서해야 되고, 여러분이 더 뭐 높은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그 용서해야 됩니다. 그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빚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돌아올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날아가겠죠. 그죠? 근데 오다가 보니까 100데나리온 빌려준 놈을 만난 거야. 그 놈을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그 100데나리온 그거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사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올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안 되면 그런 마음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지금 저한테 막 이상하게 한 사람들 그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 뭐 더 큰 일이 벌어지면 어떨 지 모르겠지만은 다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1만 달란트 그 탕감 받았거든요. 그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죄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자 얘기하죠.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를 정죄할 사람이 있나 없나 봐라. 한 명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죄는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범치 말아야 된다.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도 그런 문제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막 미워하는 거, 그것도 죄예요. 어쩌 보면
간음한 여자보다 옆에 정죄하는 그 유대인이 좀 하나님 보기에는 더 나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나 그 여자가 계속 그걸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 여자도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화인 맞는 거야, 화인. 그 여러분이 죄를요 계속 짓잖아요. 그러면요 화인 만든 화인.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그죠?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죄 문제 이런 거 상당히 영적 싸움 많이 했습니다. 영적 싸움 많이 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저는 조금 영적 문제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만들고 조금 아주 작은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정신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체험 안 되면 공감이 잘 될까 안 될까요? 공감이 잘 안 되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싸우지 마시고 사람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서로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죠? 그리고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죄하면 안 돼요. 그죠? 정죄하는 건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뭘 선택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은 불신앙의 선택이냐 믿음의 선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면 뭘 믿어야 되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짜 믿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걸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찾아낼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응답이 오냐.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축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데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축복받을 거 갱신받을 거 잘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진짜 갑절의 응답받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개혁 점검이란 말씀 주셨는데 문제 사건 속에 잘 점검하게 하셔서 진짜 갑절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